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어버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메신저의 마음에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싶고 또 효도하고 싶어도 이미 저희 부모님은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또 사랑받고 어리광 부리고 싶어도 이미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정 또 부모님, 자녀들 감사한 일도 많지만은 왜 좀 더 잘할 걸, 좀 더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 사랑한다고 좀 고백할 걸, 감사하다고 좀 고백할 걸 왜 못했을까 회한이 가득 차기도 합니다. 저는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 꼭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중창단이 여러분 어버이의 은혜 이렇게 축복송을 불러드렸습니다. 이 배경에 보면 참 감동이 있습니다. 이 흥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음악에 대해 재주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학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막상 유학에 가보니까 이 작곡을 공부하려면은 피아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유학 갔다가 돈이 없으니까 어머님 앞에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작곡을 공부하려면 피아노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피아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악 공부를 접고 귀국하겠습니다. 어머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 어머님은 그 당시 무슨 돈이 있겠어요. 자식을 유학 보내고 계속 빚만 늘어났는데 이 편지를 받고 그날부터 새벽 이른 시간부터 일어나서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혹시 어른들은 알 거예요. 산에 가보면 이 소나무에서 떨어진 솔방울이 있어요. 솔방울. 이 솔방울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걸 팔았어요. 그래서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 400원을 모았어요. 400원. 여러분은 400원 그러니까 시시하게 여기는데 이 1930년도에 쌀 한 가마가 13원이었대요. 그러니까 400원은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머님이 이제 아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그 사랑을 알고 이제 피아노를 사죠. 그리고 음악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무사히 유학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와서 맨 먼저 작곡한 내용이 어버이의 은혜요. 시인이며 문학 박사였던 여러분 양주동 박사님의 어머님의 마음이라는 시를 작곡을 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참 감동적으로 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오늘도 우리가 축복송 들었지 않습니까?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2절 3절 더 구구절절이 여러분 우리에게 와닿는 그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듯이 언제나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감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아도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도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듯이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대리자 아닙니까?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부모님을 통하여 생명을 이어받고 이 땅에 다음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살아계실 때 부모님 앞에 꼭 효도하시고 공경하셔서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장수의 복까지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어버이 주일 설교를 이제 주보에 내면서 그 당시의 상황은 제가 이제 성지순례 여정에 있었어요. 해피르면은 나일강가, 일정에도 없던 나일강가를 1시간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 요게벳의 노래를 부르고 또 모세를 생각하고 또 이러한 여정을 가졌는데, 공교롭게 다 준비한 건 아니고 일단 이제 문자를 보내놓고 계속해서 한 2, 3주 이 어버이 주일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과 또 성경의 내용과 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 시간 내에 함께 이제 공유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모세를 살린 것은 어머니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지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참 이 세상 만만하지 않잖아요. 가정이 붕괴되어 가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황폐해져 가고 정말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게벳은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요게벳의 마음, 또 오늘 무너져 내리는 이 가정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또 살려야 될 것인가, 또 우리 부모님들,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귀하게 여기고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겸하여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 히브리인들이 너무 번성을 하니까 이집트 통치하는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은 전부 다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산파를 통하여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한 명령이 떨어진 상황이죠.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에요. 자기 인생 꽃도 못 피우고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가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3개월 동안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울음소리가 커지고 밖으로 이제 들리게 되면 들통나니까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기력한 상태에서 어머니 요게벳이 한 것이 뭐냐? 갈대 상자를 만들어 모세를 담고 이제 나일강에 띄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석 달을 키우다가 여러분 더 이상 키울 수 없고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모세를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게벳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모세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겠어요. 떠나보낼 때 그 마음은 아픈 거죠. 그래서 사랑은 참 아픈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구비해야 될 갈대 상자는 무엇일까? 첫째는 타락한 세상과 격리된 의미를 상징하는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3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지요.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였다. 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까?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갈대를 엮어서 만든 상자가 아니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역청과 나무진을 바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갈대 상자를 떠나보낼 때에는 제가 나일강을 가보니까 커요.
그러면 급류에 휘말릴 수도 있겠죠. 죽은 목숨이죠. 또 이집트 박물관에 가보니까 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주장하기는 옛날 나일강에 살았던 화석들, 그 악어들, 이런 흔적들을 다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나일강변이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니죠. 그러한 곳에 갈대 상자에 어린 아이를 담아서 떠나보낸다. 이미 모세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게벳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할 것을 믿고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머지를 바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여러분 지상의 도성과 천상의 도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특징이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의 도성은 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의 도상, 천상의 도상은 뭐냐? 자기를 경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분모는 사랑인데 누구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여러분 천상의 도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부모님들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너희는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지만은 동시에 천상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역청과 여러분 나무진을 바른 것은 가일강물이 들어오면 죽으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의 죄악에 노출되었는지 몰라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넉넉하질 않아요. 보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나 경험하는 것이나 전부 다 타락하고 전부 다 음란 가운데 놓쳐 있고 방심하게 되는 순간 어쩌면 은근히 기다리면서도 세상의 쾌락을 따라 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역청과 나머지를 바르지 아니하면, 세속을 분리시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경계설이 없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됨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금방 세속에 치고 들어온다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 아닙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 올투게더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미성숙한 자녀들이 이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커서 책임적 존재로 서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청년의 날, 성년의 날, 여러분 육체적으로 치르는 날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대학가에서 여러분 모텔을 운영하는 분의 그 인터뷰 내용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성년의 날은 전화 문의가 많대요. 평상시 여러분 월요일 날은 손님이 거의 없대요. 그런데 성년의 날은 그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커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고 문의가 많이 온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후부터 여러분 다음날 새벽까지는 공실이 하나도 없대요. 우리 사이가 어느 정도 지금 여러분 바뀌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 되겠죠. 부모를 떠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한 인격체로 성숙하고 서야 되는 그날이 오늘 우리 사회는 알아서 하겠지,
믿다가 스스로 방심하다가 어느 순간 음란의 사이로 전부 다 바뀌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직 성년의 날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그냥 올토게더 예배 드리면서 성년들 축하하고 또 예배 드리면서 그냥 박수치고 끝나게 되지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성년의 날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 목사님 앞에 여건 태어난 준비를 제가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런 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우리 아이들 이제 19세 또 뭐 20세 그 전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성장을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성년의 날이 아니지요. 책임적 존재로 서야 됨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겁니다. 신체가 컸다고 다 책임적 존재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날 요즘은 너무 이렇게 사랑만 받다 보니까 자기 헌신, 희생을 몰라요. 그래서 어른이 되고 성령이 된다는 것은 연약한 자들, 우리 부모님이 내 연약하였을 때 나를 돌봐주었듯이 성령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사이에 그늘지고 아파하고 가난하고 여러분 신체적 장애든 지적 장애이든 사회봉사기관이든 도움을 필요한 이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책임적 존재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경험한 것은 그래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 앞에 감사의 영상을 이제 뭐 다 올 수는 없잖아. 형편이 다르니까. 이렇게 막 찍기도 하고 또 이제 부모님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자녀에게 또 이렇게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를 또 보내고 그래서 월요일 날 그날 어떻게 합니까? 성년의 날 행사를 교회에서 해주면 좋지요. 시간 잘 조절해서. 저는 이제 대학로에 있었기 때문에 성균관대에서는 그거 합니다. 성년의 날 행사를. 그러면 거긴 또 거기 나름대로 전통 유교식으로 쭉 하잖아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점검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뭐 올해 못하면 내년에도 해야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경험한 것은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서로 세족식을 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부모가 자녀를 닦아주고 자녀가 부모를 닦아주고 그러면서 책임적 존재로 서야 하는데 알아서 하겠지. 그냥 여러분 노출되고 역청과 나머지를 바르지 아니하면 이 세석이 들어오면 단순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갈대 상자가 가라앉는다니까요. 뒤집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여러분 날강물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바르는 그 요괴벳의 마음, 이것이 바로 갈대 상자를 여러분 만드는 첫 번째 마음이 되겠죠. 두 번째는 요괴벳의 마음은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상징적인 도구인 갈대 상자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3절에 나와 있는 이 갈대 상자의 단어는 원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노아 방주의 사건도 방주도 테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작은 갈대 상자나 큰 여러분 방주나 테바 같은 것이 되겠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도 믿음으로 큰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났어요. 요게벳도 믿음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테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는 무기력하고 자기는 책임질 수 없지만은 그러나 참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일강변에 떠나버릴 때 아구가 우글거리고 나일강물이 여러분 넘실거려도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떠나보낼 때에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이 태바, 살리는 태바,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똑같은 거예요. 갈대 상자에 칠하는 거나 방주에 칠하는 거나. 이 도구,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공통점이 뭐냐? 창세기 7장 18절에 나와요. 갈대 상자나 이 태바 방주의 공통점이 뭐냐? 이렇게 나와요.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여러분, 배가 물 위에 떠다니는 건 뭐예요? 키가 없다라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도 키가 없고 방주에도 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잡으려고 그래요. 내 가정의 키를 내가 잡으려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운명을 내가 키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갈대 상자, 살리는 상자에는 키가 없어요. 여러분, 노아 방주에는 키가 없어요. 왜요? 우리 인생의 키는 하나님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갈대 상자와 노아 방주의 특징은 키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미래를 내어 맡기고 떠나보내는 요게벳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갈대 상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 되겠지요. 여러분,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또 나무진을 바르고 모세를 담고 나일 강병에 믿음으로 떠나보낼 때 이제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세 인생을 맡겼을 때 여러분, 이 행위를 신약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잘 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모세는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알 왕을 두려워했다면 모세는 죽었을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아마 떠나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게벳, 자기는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참 부모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일 강변에 떠나보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일 강변에 바알의 여러분 딸 공주가 와서 목욕을 합니다. 그러면 바알은 어린아이 히브리인 아이들은 다 죽이라 명령한 사람이에요. 그의 딸 바알의 공주는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일 강변은 이미 환경적으로 모세는 죽은 운명이에요. 악어밥에 되던 급류에 휩쓸리던 여러분, 누구 발견되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자마자 히브리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떠나버렸을 때에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6절에 보십시오. 6절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바로의 공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철저히 왕의 명령을 순종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열었을 때 수기를 순간 보면서 아이고 이거 히브리인이구나, 갖다 버려라 할 수 있잖아요. 왕의 명령대로 순종하라, 죽여라 할 수 있잖아요. 분노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거부반응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 바로의 딸 여러분 공주의 마음에 아기를 보자마자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왜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피덩이 같은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생명처럼 대하잖아요. 완벽해서 우리가 사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가 여러분 있고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공의의 잣대를 들이대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완벽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서로 긍휼히 여겨야 돼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완벽한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성도가 성도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하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면서 서로 긍휼히 여기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긍휼로 대해야지 나의 잣대로 대하면 살아남을 부교육자 아무도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실수를 해도 부족을 해도 잘하는 거 생각해서 서로 긍휼히 여겨야죠. 그러면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 보면 담임 목사는 완벽합니까? 아니잖아요. 에? 서로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여러분이 뭐 전도를 다 합니까? 뭐 11조를 다 냅니까? 뭐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합니까? 새벽기도를 맨날 나옵니까? 뭐 여러분, 제가 한번 다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드릴까요?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저 잘하는 것 보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목사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완벽한 담임 목사가 어디 있어요? 완벽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저 우리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고 그저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그냥 충성하니까 다른 거 부족해도 그냥 긍휼히 여기고 서로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가 평안한 교회를 보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는 평안해요. 그런데 긍휼이 떠난 교회는 분열하고 쌈박질하고 전부 서로 잘났다가 그곳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바로의 딸 공주의 마음에 갈대 상자를 열고 아기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고 살리는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긍휼을 여러분 받고 긍휼히 여길 때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남을 꼭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게벳의 노래를 여러분 한번 잠깐 보았으면 좋겠어요. 한 2분 정도밖에 안 해요. 원래 긴 건데 자를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저희들이 날강변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많은 생각을 좀 했어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는 외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갈대 상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갈대 상자입니다. 갈대 상자는 모세를 담고 모세를 살려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부모님들이 갈대 상자가 되면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자녀가 살아날 겁니다. 가정이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지고 자녀의 길을 내가 지고 내 가정의 길을 내가 졌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는 실패와 좌절과 슬픔뿐이고 수많은 세속의 물결이 여러분 흘러 들어왔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요괴반만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내 인생의 길을, 우리 가정의 길을, 우리 자녀의 길을, 우리 부모님들의 길을 우리 주님께 맡겨버리며 험한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흘려보냅시다. 우리 하나님이 참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